습니까? 오늘 이제 8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날짜도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그 무더위 8월이 이제 물러갑니다. 9월달이 되면 조금 선선해지겠죠. 이제 우리 8월 마지막을 보내면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또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절 말씀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두는 인생이 복이 있다. 아멘. 어디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소망 있어요? 없어요? 다 소망 있죠?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할렐루야. 소망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요. 그러면 뭔가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꿈이 있는 백성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이 와도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번들 수 있는 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난 중에도 우리가 힘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왜 그러냐면 환난으로 끝나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을 겪으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냥 고난은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받아야 돼.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면 그 가는 길이 장차 지금 이 땅의 삶 나타날 이 땅의 삶 그 고난보다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소망을 둡니다. 아멘. 근데 그 소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참 좋아요. 좋은데 그 소망이 영원하지는 않다. 아멘. 왜 영원하지 않을까? 오늘 3절과 4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은 소멸하. 죽으면 나를 도울 그 생각도 다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의지했다고 해봅시다. 권력을 의지했는데 그 권력 잡은 사람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해. 아멘. 이와 같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이 땅에 내려와서 1.1획도 변하는 일이 없으시며 그 내려진 말씀 하나도 성취되지 아니한 일이 없도다. 아멘.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좌절도 오고 실패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는 자는 이 땅에 시련과 좌절이 올지라도
끝내 뭘 붙을 수 있어요? 그 소망은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를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오늘 시편이 그러잖아, 시작이. 그리고 끝났을 때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끝내라. 그래 내 일평생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사의 아다삭스 왕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와 보니까 뭐예요? 성전은 이미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다 거기가 점령돼 있고 그랬어요. 그 또 점령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방해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방해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 그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들은 그래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니까 낙심한 상태에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태.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낙심하고 그들과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를 구해주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누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이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소망이 어디에 두고 가는가? 첫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하라. 아멘.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우리는 입의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어요. 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네 입의 말로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 입에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대로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랬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일을 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령 가나안을 못 간다 했으니까 너는 못 간다. 근데 두 사람은 간다 했으니까 간다. 하나님이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그대로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시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입술이지만 그 입술을 받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찬양대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지었대. 나 혼자 네 멋대로 살라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받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 찬송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떨 때 영광 돌려요? 좋은 일 일어났을 때 찬양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영광 돌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그 자체를 뭐예요? 나도 좋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멘. 나도 좋아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참 좋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야곱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창조하신 야곱을 이제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지었다는 이유는 조성하시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의
그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범죄로 하지 말 성령이 떠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지만 그래 이 땅의 삶 속에서 야곱이 인생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살아가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처럼 조성하였다. 아멘. 조성은 하나님이 너희를 뭐예요? 처음에는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됨으로 세상에 그 타락의 삶 속에 살아가는 너희를 어떻게 이제 지었다는 거예요. 뭘로? 조성해서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지었는데 그 영화롭게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져 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 성전이 되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어떻게 한다?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어떤 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뒷발치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못 나가게 붙잡고 있던 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 형을 속이는 자요. 아버지까지 속였어. 성만 속였다니까 아버지까지 속여. 이렇게 속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속이는 자는 뭐 세상에 뭐라고 그러죠? 속이는 자를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사기꾼. 사기 같은 야곱. 그 야곱이 사기꾼을 통해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잖아. 외삼촌 가서도 거기 가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또 외삼촌한테 당해. 외삼촌의 속임을 받잖아. 자기가 속이니까.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았던 야곱.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세상 속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야곱이야. 아멘.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많은 풍파를 통해서 겪은 야곱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름을 다시 바꾸죠. 뭘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꿔준 그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구절이 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속사람 스스로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내가 힘들지만 지금 환경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명령하라. 우리가 사람이 막 멍했을 때 그러잖아. 뭔가 막 어려움이 있었고 막 했을 때 사람 그러잖아. 정신 차려. 그리고 내 스스로 그러잖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왜 정신을 차려요? 똑바로 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거야. 이와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똑바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절 4절 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를 내가 만들고 조성해 지었다. 그래서 내 아들로 지명하여 부른 내 아들인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어떻게 한다? 지켜주다. 그러면 지켜준다는데 찬양 못할 이유가 없잖아. 지켜주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찬양해야 돼요. 하면 하지 말라고 할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면 찬양해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이야. 아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너를 불렀다 하잖아. 그리고 너를 조성하신다 그러잖아. 만들어 간다 하잖아. 아멘. 그러면 그 만드심을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만들어짐을 믿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믿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저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 기에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희생시켰다면,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을 나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찬송 중에 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성경 분명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22편 3절 4절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라 그랬어요. 찬송 중에 거하신 그 주님 하나님은 거룩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찬송에 거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권정길 박사인데, 그 한참 인정받고 세계 유명세를 떠칠 때에 식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을 못 먹은 사람 어떻게 퇴폐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빼빼 말라가지고 숨도 쉴 수 없어요. 코에 그래서 호스를 끼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는 살 소망이 없으니 뭐예요?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그 박사에게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이게 젊은 나이도 그 젊은데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내일 모레 죽는다고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비판했어. 그러면서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왔지?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었어. 아멘. 그런데 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미국에 가서 받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한 거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돌이켜본 자신이 예술과 명예에만 위해서 살았지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연변에 이제 과학기술을 이제 총장이 이제 이 간증 테이프를 했는데 그 테이프를 듣게 됐어요. 아멘.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그 테이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 간증 테이프에 설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 복음 전도자를 복음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면 이렇게 과학기술대학으로 오셔서 그 중국의 넓은 땅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아 막 눈물을 펄펄 흘렸답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들으며 가슴을 후벼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꼈어요. 하나님, 제가 진작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병든 몸이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저희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차갑고 메말랐던 손이 따뜻해지고 몸에 온기가 돌고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꼈대요. 아멘.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그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래 나는 살 수 있구나. 그래 호수도 빼버리고 그래서 죽을 달래서 죽을 먹기 시작해서 차차 몸이 회복되는 모습을 했어. 그러니까 그 병원에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깜짝 놀라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연구 대상이다. 연구 한번 해보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이 났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제 거동이 되니까 자기가 누구 간증 들었어요? 연변 기술대학교 그 총장이 간증. 그가 삶의 목표를 전도의 목적 두고 거기에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기술대학 오라고 그랬잖아요. 와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에 이제 의지해서 몸이 완전 회복되는 안 됐지만 그래도 거동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중국 연변으로 갔습니다. 가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찬송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살아가는 이유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그 평생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역대하 2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아홉 번째 구대왕. 아멘. 구대왕이 누구요?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아멘. 아마샤 왕은 처음에 참 좋은 왕으로 처음에 잘 정치했는데 나중에 높아지니까 타락해갖고 결국은 그가 우상을 섬기고 막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좋은 왕이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이제 충고를 받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돔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뭐예요? 용사 10만 명을 사옵니다. 돈을 주고 사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사와서 그때 이제 사와서 전쟁을 치려고 하니까 그때 누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군사들을 사용하지 말라. 오지 말고 다시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10만이 있으면 더 싸움이 편하잖아. 근데 그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0만 대군하고 하나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 10만 대군으로 싸울 것이냐 하나님 의지하며 싸울 것이냐 이렇게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샤 왕은 10만 그 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혹시 이 하나님 사람이 내가 저 사람들을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사온 걸 모르나 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사왔는데 도로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께 능히 이 사람들 보내도 이 돈을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설득하니까 아마샤 왕은 10만 대군을 돌려보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승리했어요. 아멘. 우리 생각 어떨까? 우리 환경을 보면 10만 대군이면 엄청난 군대잖아. 전쟁에 저 사람 있으면 금방 이길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메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 환경 보며 살아가는데 환경 보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 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우리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소망을 둔 소망 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를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용사 10만 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아마사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는 인간의 이성만을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지략으로 여러분 내 목숨, 내 질병을 여러분이 미리 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성의 이유는 할 수 없다고 철학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불안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한 인간은 이 수많은 전쟁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평화가 유치지만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 있을까 없을까요? 한계 없습니다. 아멘. 한계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철학자도 결국 철학자 야스퍼도 말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멘. 이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유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이나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돈도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줄까고 돈도 오지만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돈도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아멘. 내가 까딱까딱 못하면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엄청 많아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걸 믿고 그냥 살다가 결국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 날개를 달고 날아가요. 이와 같이 직위도 권력도 명예도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도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내가 내일 일도 날 몰라요. 아까 찬양했지만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될지. 그냥 갑자기 그냥 뭔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될지 내가 장담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리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귀인은 즉 능력 많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도울 힘이 없는 그 없고 우리를 그들은 절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아멘. 그냥 우리를 좀 도울 힘이 있어요. 잠시 임시방편으로 도울 힘이 있어도 영원한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권력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이것은 믿는 자들은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애가 돈을 많이 벌었으나 자꾸 벌고는 창고에 쌓아뒀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 왜 어리석은 자요? 그 많은 쌓은 것을 네가 하늘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으면 이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의 허무한 것에 의지하면 미련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실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은 진실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아멘.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공의 하나님을 나의 의지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여 안 행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성취하는 여호와가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말씀하신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 내리신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일하시고 성취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평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만족한 삶이 되라고 우리는 그 결단을 내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국 런던의 K 미술관에 이렇게 프레스토 와츠라는 명작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품 이름이 소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동그란 지구 위에 약하게 보이는 소녀 그가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눈은 수건으로 쌈에 있는 풍경으로 그렸대요. 그 소녀의 손에는 낡은 하프가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일곱 줄로 되어 있는데 6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어. 그래서 앞이 보지 못하는 소녀는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이 하나밖에 없는 그걸 연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 거야. 아멘. 그러나 그 한 줄로 소망을 이뤄간다는 것이 아멘. 그게 왜 그러냐면 소녀의 뒤에 보일 듯마다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의 빛이라면 작은 빛이 소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그림을 남북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이 한 개 남은 작은 줄이 소망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용기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 그 줄도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아멘.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우리가 처지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이 한 줄 인생에 남은 한 줄은 늘 연결되어 있다. 아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기도의 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본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는 야곱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유라 보호를 베푸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일삼는 호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잖아.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세상 풍파 중에 있는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붙드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야곱처럼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할렐루야. 숨이 쉬어지는 날까지.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생각과 계획이 소멸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소망의 채널이시고 아멘. 성령은 소망의 능력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까요? 평강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묘지에 가서 묘비를 딱 바라봤어요. 근데 묘비에 딱 그 글씨가 써 있는데 첫 줄에 딱 쓰려 보니까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전에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나도 서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웃음이 날까? 묘비에 무슨 묘비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은 딱 뭐 전에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어 당신처럼 서 있었다는 거야. 하면 그래서 그 두 번째를 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픽 웃었어. 그리고 보고 웃었잖아. 픽 웃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심각해진 거야. 그래서 세 번째를 보니까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신도 나처럼 뭐한다? 죽을 것이요.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묘비에 그 사람이 그 쓴 것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 같은 험하다는 거 하면 그 묘비처럼 언젠가는 당신도 죽는다는 거 하면 그 인생의 험한 인생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같지만 인생은 빠른 것입니다. 아멘. 순간이라고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내 무엇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인식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탈무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어디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장소는 우리 가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늘 너희 중심 중에 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평생에 사는 사람이 가장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서 꼭. 그래서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그래야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오늘 또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을 삼으며 그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도 어떻게 된다? 나에게 소망을 가져.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소망을 가지고 딱 나가면 그 소망이 참 좋은 것이면 부모도 거기에 소망 기대를 걸잖아. 하면 그리고 자꾸 도와주고 싶잖아. 하면 하나님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 안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소망 내가 같이 이루어줄게.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세상 것을 그냥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야. 그건 아닌데. 내 소망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이 일 안 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인생이 분명히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사람에게 소망했다가 사람 의지했다가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백한 행복의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뭘로? 공으로. 아멘. 오늘 자비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잖아요. 구와 가부를 들어오시며 아멘.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아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는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를 얘기해요. 공의를 쫓아간 자는 그 공의를 하나님이 반드시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성취해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공의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니엘을 봐도 보죠.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모략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공의로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문명에서 벗어나. 아까도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다 그랬잖아. 너를 지명할 불렀는데 내 것이라. 근데 뭐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다니엘이 푸른 불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공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함께 가시니까 건져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공의를 지키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놓기 때문에 반드시 풀목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굴에서도 지켜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를 그 하나님의 중심을 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냐 이렇게 고백하잖아. 아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놓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뭐예요? 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지만 감옥 안에서 뭐예요? 그는 감옥 안에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왕들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신하를 만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 땅의 총리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공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는 공의에서 하나님을 성취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으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 계획을 보하시며 고아 가부를 돌보시고 악의 길을 굳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믿고 그 열매를 이제는 소망을 뒀기 때문에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압박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림에서 풍요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호와께 소경의 눈을 연다 그랬어. 소경은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아멘. 그리고 비굴한 자는 뭐예요? 여기서 비굴은 궁핍한 자를 얘기해요. 그냥 줄인 자를, 너무 엎드러진 자를 얘기하면 그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 아멘. 그리고 의인의 길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아갑으로 붙으시며 그리고 악인의 길도 굳게 하신다.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악인들이 그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보호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믿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여호와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아멘. 소망이 있는 자가 인내를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는 자가 환난에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연단을 통해 단련된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즐거움으로 만들어 간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여러분을 성취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